1995년에 개봉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했고 명작의 반열에 오르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앤드류 듀플레이는 젊은 나이에 은행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정도로 성공한 그리고 유능한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상간남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악명 높기로 유명한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인권은 존중되지 않았고 폭력과 불법 무질서가 난무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조금씩 교도 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할 무렵 한 간수의 사소한 금융 상담을 해주게 되고 그로 인해 교도소장의 개인 세무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입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도소장과 가까이 지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소한 권한들을 가지고 교도소 내에서 적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 갑니다. 교도소 내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 도서관을 만들어 수용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약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는 교도소 내의 실권들을 조용히 장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교도소장의 개인 세무사 역할을 하면서는 그의 수많은 탈세 혐의, 크고 작은 비리 사실들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앤드류는 호적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존하지 않는 가상 인물을 법의 틈새를 통하여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장의 모든 돈을 그 가상 인물의 계좌로 이체를 시켜놓습니다. 기회를 틈타 교도소장의 모든 범죄 사실과 비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혼란한 과정에서 앤드류는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는 데에도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뚫어놓은 벽에 구멍을 통해서 감옥을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오랜 기간 이 자유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탈옥을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평범한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사실상 교도소 내의 모든 질서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교도소장과 간수의 운명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인생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키를 그가 손에 쥐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유와 희망을 향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앤드류가 동료 수감자인 레드에게 건넨 이 대사가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주제로 자리하고 있어요. 희망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현실은 암담하지요.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삶의 소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을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의지와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자신의 운명조차 바꿀 수 있는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영화는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 제도와 질서, 명예와 인기와 같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유한합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한번 추락하기 시작하고 동력을 잃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에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힘이 눈에 보이는 그 무엇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환호하는 그 대상들 가치에 힘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역사 가운데 그 근저에서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분의 섭리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분, 창조하시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그 지혜 가운데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고 근원적인 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시편 117편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잠언 16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그 어떤 계획, 수고, 열심,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하고 바뀌고 소멸하고 사라지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단 한 가지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섭리이고 그분의 선한 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침 바라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와 주도권 되심을 인정하며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묵묵히 동행하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물론 인근 지역 전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본문의 현상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본문 12절 상반절을 보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렇게 돼 있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귀신 들려서 악령에 쓰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서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장면들이 우리에게 사실 낯선 것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대표적인 사역들 중에 하나였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병든 자들에게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일반 사람들에게 가장 피부로 다가왔던 체감되었던 예수님의 사역은 당연히 마지막 세 번째였겠죠. 질병이 회복됩니다.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장애인들이 일어서고 심지어 죽었던 이들이 다시 호흡을 되찾고 살아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현상은 교회와 성도들이 권위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본문 13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그 나머지란 누굴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장애인의 치유를 목격하고서도 끝까지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들에게는 나름의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적 가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도저히 그 앞에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가운데 나타난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영적인 권위가 충만하게 세워지고 그 누구도 그 교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흔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 또한 이 사실로 인하여 교회와 사도들을 인정하며 칭송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정적으로 불과 직전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것을 지켜보았던 수많은 이들이 거룩한 충격에 휩싸였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12절 하반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돼 있고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마지막 16절 상반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소문이 예루살렘 인근 지역까지 퍼져나가면서 인근 지역에서도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선교학에서 복음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는 방식을 보통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가 복음의 구심력, 그리고 또 복음의 원심력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만약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구심력이라는 건 뭡니까? 물체를 원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구심력이고, 반대로 원심력은 그 힘의 방향이 원 밖을 향하는 것을 원심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 시대에는 주로 복음의 구심력이 작동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만 나오지 않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잡족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그 솔로몬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스바 여왕이 그것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은 것도 동일하게 설명될 수 있겠죠. 복음의 구심력이에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몰려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주로 방식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원심력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이 밖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만 만나지 않으세요? 주변, 변두리, 변방을 다니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장면들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회가 복음을 세상으로 증거하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다 나타납니다. 복음을 듣고 몰려드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이 변화되어 복음을 가지고 또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행한 기적과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밖으로 증거되는 것이 복음의 원심력이었다면 이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조차 교회로 몰려들고 있는 것은 복음의 구심력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힘을 얻어 부흥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놀라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과 2달여 기간 동안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로부터 십수년이 지난 상황이 아닙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한순간에 신성 모독을 일삼고 체제 전복을 꾀했던 사형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공범으로 취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들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몇몇 여인들 외에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등지고 외면했어요.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도들처럼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성공한 유대인들과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던 예수를 제거하고 희희낙낙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앞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두려울 것이 없었죠. 이게 불과 약 2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2달 전의 분위기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급반전한 거예요. 상황이 뒤집힌 거예요.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적인 주도권을 되찾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원인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 이 2가지의 사건으로 판은 뒤집어졌고 흐름은 바뀌었고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중세 유럽에서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무려 116년간 지속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100년 전쟁이라고 불러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이었습니다. 그 프랑스 북부 지역의 플랑드르라는 그 지역의 소유권을 놓고 이 두 나라가 이제 군사적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플랑드르 지역은 비록 영토는 좁았는데 양을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고 결정적으로 이 지역에서 난 포도를 가지고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을 프랑스가 아닌 영국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337년 새롭게 왕위에 오른 필리프 6세가 이 플랑드르 지역을 되찾기 위해 공격하면서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초반에 호기롭게 선제 공격을 했던 것은 프랑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프랑스가 영국의 군사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거세게 반격을 했고 전쟁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프랑스의 서북부와 중원 지역까지 프랑스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 작은 영토 하나 뺏기 위해 시작했던 전쟁이 국가의 몰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그 전쟁의 분수령을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전쟁 영웅이었던 여전사 잔다르크였어요. 잔다르크는 신의 계시를 받아 전쟁에 참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역사적 기록은 나타나지는 않는데 중요한 것은 잔다르크의 눈부신 활약으로 인하여서 중요한 전투에서 프랑스가 승리를 거두었고 결국 영국을 쫓아내는 데에 결정적인 공을 세우는 것이 바로 잔다르크라는 여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이유로 잔다르크는 지금까지도 이 프랑스의 구국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헌신 또 활약으로 인하여서 수세에 몰리던 전쟁의 질서가 재편된 거예요.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역전의 발판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러한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일들인데 마치 거대한 힘이 나의 등 뒤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처럼 우리를 어딘가로 몰아갑니다. 나는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 일들을 원하지 않는데 자꾸 그런 상황으로 내가 내몰리는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좋은 일들을 통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고 질병을 경험하고 경제적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닌데 내가 꿈꾸고 기대했던 일들이 아닌데 점점 상황은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몰려집니다. 마치 거대한 질서와 큰 파도가 나를 삼켜서 어딘가로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 힘으로 감당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자녀의 문제 어떻습니까? 관계적인 어려움 어때요? 가정 내의 수많은 갈등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아닌가요? 마치 거대한 세력이 나를 감싸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도 힘들고 그것을 뒤집어서 흐름을 바꾸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삶의 실존적인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흐름들이 바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의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 상황을 뚫고 비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거대한 질서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과 유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사도행전 4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베드로는 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표적과 기사가 다름 아닌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일들이잖아요. 베드로는 3년간 그것을 목격했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능력과 권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당신의 이름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이름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내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담으시고 그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이름에 담겨있는 승리와 영광을 사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그 며칠 안 되는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들 곁을 떠나시기 전에 한 가지 능력을 제자들에게 위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다. 나를 믿고 내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실제 제도에 잘 반영하고 있는 게 로마 카톨릭 교회거든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즉위할 때에 어부의 반지라는 것을 교황의 증표로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교황이 베드로의 공식 후계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이기도 한데 반지인데 그냥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교황의 공식 인장, 도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티칸 공화국의 국세인 셈이죠. 이것은 교황의 이름과 권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바티칸 공화국의 공식 외교 문서에 이 어부의 반지에 인장이 찍혀서 그것이 나갑니다. 그리고 교황의 반지에 인장이 찍혀 있는 그 외교 문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상대할 때에도 공식적인 외교적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교황의 이름이 찍혀 있으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굳게 믿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만 무려 1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감했는지,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땅에서 짧고 유한한 인생을 우리가 다 마치게 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장 자리에 앉으시고 아마 양쪽으로는 천국과 지옥의 문이 열려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영원의 운명이 갈라지게 돼요. 재판장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와 자격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니?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대답이 준비되셨습니까?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세상에서 돈 꽤나 벌었습니다. 제가 나름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주님, 제가 공부도 많이 했고요. 학위도 많아요. 주님,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선행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그 대답을 듣지 않으실 거예요. 빈손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그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나의 죄를 씻었기에 내가 담대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외쳤던 고백 무엇입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외쳤던 하나의 고백,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크고 능력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붙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 중에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무너져버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자주 그리고 깊이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위기를 이겨내고 계십니까? 마음이 지치고 한숨이 나올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분의 이름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주술이나 마인드 컨트롤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우리의 영원을 뒤바꾸고 일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어둠의 질서와 고난의 현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일으키며 구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 그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고백하시며 붙드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대한 질서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 두 번째는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들은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가 손을 내밀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다만 이 모든 일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사도들이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능력 있게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사도들이 기도했죠. 우리가 손을 내밀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손을 내밀면 진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일들이 얼마나 능력 있게 직접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났는지 마치 사도들이 길을 지나가고 그 곁을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낫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백성들이 알고 사도들이 지나가는 길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을 정도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이 사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신 걸까요? 사도들에게만 주시고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런 능력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지금의 우리들의 신분이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사도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필요했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지금의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감격, 또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도들의 기도에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의 기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마도 저한테 기도 받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돌려서 말씀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기도에는 그런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님, 일단 기도를 시작하시고 말씀하시죠. 기도를 시작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금요 은혜 기도에 나오신 다음에 말씀하시죠. 그럼 사도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응답에 차이가 난다면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기도를 했는가, 기도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과 또는 의심 정도를 갖죠. 기도하면 좋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하지 않아요. 둘은 그들처럼 간절했고 충분했는가? 간절했고 충분했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에 영적인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보통 물질의 구조와 성분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을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물을 끓이면 액체가 수증기, 기체로 변화되죠. 그 시점이 언제예요? 100도잖아요. 그러니까 100도가 임계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물은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끓어서 100도가 딱 넘어가는 순간 기포가 생기고 수증기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에 적용해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채워지는 것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은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자리와 그 상황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판단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 방식이 틀렸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구나. 기도 응답이 있기 전에 내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기도 제목이 바뀌기도 해요. 하나님 저에게 A를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A가 아니라 B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B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먼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정작 기도가 실제로 옮겨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도를 시작했다면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일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누군가 나의 시간을 빼앗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시간이 중요하니까. 시간이 가장 소중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이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에서만큼은 매우 인색합니다. 오랜 기간 머무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품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능력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과 장소의 영역들이 필요한 거예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규현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철야 기도로 밤을 뚫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 들어보시죠. 기도의 불은 우리가 붙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붙이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려야 한다. 그러려면 시간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엔진이 멈춘 배와 같다. 엔진이 꺼지면 배는 표류한다.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교회는 기도를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한다. 기도를 무시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게 된다. 교회의 힘은 기도에 있다. 이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기도를 무시하면 교회는 세상의 무시를 당하게 된다. 교회의 힘은 기도에 있다. 우리 개인에게도 정해볼 수 있겠죠. 기도를 무시하면 성도는 세상의 무시를 당하게 된다. 성도의 힘은 기도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평생을 모르는 영적인 세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깊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기 시작하면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그 영역이 있어요. 무늬만 신앙인인 것은 곤란합니다. 힘겹게 허겁지겁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안타깝고 서글퍼 보이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불러내어 하나님의 소유와 백성 삼아 주셨다면 힘있고 능력 있게 예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영적인 질서와 세계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기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재편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장소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한량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한 것들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요원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과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 대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시고 묵상하시고 활용하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서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의 영광 중에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를 통하여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